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한숨이 몸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날 말이죠. 누구는 힘내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칼날처럼 마음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힘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스스로를 책망하다가 결국 또 지쳐버리죠.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걷는 순례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그 무게가 너무도 버거워 한 걸음도 떼기 어렵고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해 깊은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언제쯤 이 고단함이 끝날까? 그런 원망과 체념이 안개처럼 마음을 뒤덮을 때 우리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간절해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처럼 사용하지만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 말 속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가듯 행복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이 순간이 무엇이든 영원하지 않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자꾸 이대로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창한 해결책이나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짐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삶의 무게가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는 오늘,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줄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이 무거운 어깨를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그리고 그 짐을 지고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외로운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니라. 자신을 미워한 채로는 그 어떤 사랑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품어주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해집니다. 삶이란 때때로 우리를 바닥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평소엔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의 모양, 내 진심의 무게, 내 존재의 빛, 그걸 볼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바닥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니라. 삶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건 벌이 아니라 쉼의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세요. 당신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멈추어 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바뀌리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있습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잠시 바람에 흔들릴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곧 당신의 수행이고 당신의 길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느껴지는 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세상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나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렇게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엔 이미 부처의 자비와 평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한 자세로 들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쥐고 있는 무게의 많은 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후회와 미련, 상처와 원망이라는 돌덩이들이 우리의 배낭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지나간 일들은 마치 유령처럼 현재의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늘 열어야 할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마음을 집중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삶을 소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비 때문에 오늘의 빨래를 널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의 실수 때문에 오늘의 걸음을 멈추는 것은 마치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감정의 찌꺼기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그 선택, 그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났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이 숨을 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뿐입니다. 그 무거운 과거의 짐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스쳐 지나간 시간의 흔적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흔적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특히 그 시간 속에서 아파하고 실수했던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그만큼 아팠으니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십시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노후는 평안할까? 우리의 마음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미리 고통받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끝없는 불안의 굴레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머무르며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영원히 좋은 상태만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마치 아직 오지 않은 손님을 위해 오늘의 밥을 굶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질의 겁을 먹고 현재의 기쁨을 포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라는 말은 티베트 속담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근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거나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 10%의 우리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위해 90%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의 행동과 지금의 마음가짐 뿐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집중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지금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현재의 순간들이 충실함으로 채워질 때 미래는 저절로 단단해집니다. 안개 속을 걷더라도 내 발밑의 길만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안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어쩌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무게일지 모릅니다. 가까운 이에게 받은 상처,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서운함,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 그리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또한 관계 속에서 깊이 아파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불태웁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감정의 불길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상대방은 그 사실조차 모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옥처럼 들끓습니다. 미움이라는 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는 삶은 마치 내 발에 맞지 않는 화려한 신발을 신고 평생을 절뚝거리며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나름의 아픔과 결핍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쓸 때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는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미움의 불길에 나 자신을 계속 태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석탄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야말로 이 우주의 그 누구만큼이나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구절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 자비관 수행의 핵심을 담은 서양의 해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이 모든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그 자체로 빛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때 관계의 무게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도 싹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 즉 자아라는 무게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을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해.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이 나라는 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얻으려 애쓰고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갈증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무게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어쩌면 이룰 수 없는 욕망의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불타는 갈증과 욕망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세상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범무아.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 명예, 건강, 젊음, 심지어 나라는 생각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그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름을 붙잡으려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옅어질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되 언젠가 그것이 떠나갈 때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더 나은 나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인가요? 남들만큼 가져야 한다는 조바심인가요? 그 모든 것이 신기루일 수 있음을, 그저 잠시 머무는 구름일 수 있음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밖에서 채워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본래의 마음입니다. 짐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삶, 그 단순함 속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인 무게, 그것은 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거대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의 근원적인 고통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 보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 사성제의 첫 번째는 삶은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왜 나만 아픈가가 아니라, 아, 이것이 본래 삶의 모습이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 대한 저항을 멈추게 됩니다. 고통을 없애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유명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시련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곧이어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쏜다. 그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억울해 하는 마음의 고통, 즉 괴로움이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첫 번째 화살은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라며 자신을 파괴하는 두 번째 화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그 시련이 너무나 거대해서 숨이 막힐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아픔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아픔을 느끼고 있는 나를 제3자처럼 고요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구나. 내 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려 줄 때, 고통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파도를 묵묵히 받아내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의 무게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삶의 진실을 배우고 더 깊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모든 고통 속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집착에서 비롯되니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말씀. 관계 속 미움의 석탄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라는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단순함 속에서 자유를 찾으라는 말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되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무게를 마법처럼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무게를 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짐의 정체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짐의 많은 부분이 실체가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것이라는 헛된 집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짐을 지고 가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어떤 고통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바다와 같은 힘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게를 잠시 땅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평화로운 기운이 깃들고 내쉬는 숨에 마음속의 걱정과 두려움이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꿰뚫어 본 한 현자의 따뜻한 시선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무게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수많은 도반들이 곁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지고도 충분히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내면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며 살아온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위로를 건네주십시오. 애썼다. 괜찮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고요한 밤, 당신의 모든 짐을 잠시 잊고 깊고 편안한 쉼에 드시기를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